그동안 여기 문수경전연구회에서 법화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임재록 공부를 했는데, 오늘 나눠드린 이 임재록 대강좌 CD는 바로 화엄경 직전에 임재록 강의를 여기서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그 내용을 mp3용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선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엄경을 그 대개 화엄학자들이 역사적으로 화엄경을 공부하신 많은 분들이 그 세 가지 그 법수로 화엄경의 깊은 그 이치를 정리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종법계 또는 사법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육상원융, 이거는 이제 경전 안에 나오는 것인데, 육상원융하고, 그 다음에 시편문, 또 시편연기, 이렇게 해서, 사법계, 육상원융, 시편연기, 뭐, 요 세 가지 낱말로서, 화엄경의 그 아주, 높고 깊은 이치를, 표현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 화엄사상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그대로 진리의 세계라고 하죠. 그리고 진리의 세계를, 우리는 법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 용어로 시방법계 이래요. 시방세계라고 하는 말은 뭐 사회에서도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교의 안목에서 볼 때는 이 세상 어디든지, 뭐 이 지구에서부터 저 무한히 넓은 광대한 그 우주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대로 진리의 세계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불교적 안목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법계, 이렇게 부르죠. 법계. 법이라는 말이 진리라는 뜻 아닙니까? 진리의 세계. 그냥 하나의 세계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이제 세분화하면은, 이제, 진리에는 말하자면은 어떤 사물,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현상의 내면에 존재하는 어떤 이법이 있다. 진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종법계에 보면 처음에 사법계라고 돼 있죠. 이런 사법계인데, 일사자 이게 사는 사상 또는 현상,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현상, 이렇게 말하죠. 그걸 이제 사법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법계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진리의 세계, 그걸 이제 이법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무해법계, 이와 사가 진리의 세계와 어떤 현상의 세계가 걸림없이 그대로, 이법계는 이대로, 사는 사대로, 뭐 우리가 이판사판 해도 좋아요. 이판은 이판대로, 사판은 사판대로. 그대로, 서로 좋아하고 융화하고 함으로 해서, 어떤 한 사찰이 아니면 어떤 한 단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에서 사실은 모든 존재가 그렇게 잘 가고 있어요. 이대로 원만한 상태인데, 그것을 이사무해법계라 이렇게 이제 이해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예를 들어서 뭐 사법계도 이해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눈앞에 벌어진 현상을 그대로 진리라고 보는 것.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그대로 그게 공이 됐든지, 불성이 됐든지, 법성이 됐든지, 그 진리라고 하는 이자를요. 그렇게 보더라도 그건 그대로 역시 하나의 진리의 세계다. 뭐 거기까지는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사무해법계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 이치의 면과 어떤 사상의 면, 이것이 서로 동시에 갖춰져 있는 그런 그 어떤 모습이지만은 전혀 서로 장애하지 않고 구애됨이 없이 그대로 세상은 굴러가고 있다. 한 사찰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사찰을 보더라도 뭐 소임자가 있고 선방에 또는 강원에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조화를 잘 이뤘을 때 가장 이상적인
그 어떤 대중처소가 되듯이 그게 이제 무해예요. 무해라는 게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사무해법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일 이제 어려운 단계고 이러한 이 이치를 이제 화엄경에서 본 안목이고 그래서 화엄경에서 그 안목으로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사무해법계입니다. 이 내용은 화엄경에 이제 이런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설법 속에는 화엄경을 우리가 공부한 개송 속에는 사사무해의 이치를 말한 게 아주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용어를 먼저 말한 것이 이제 화엄법계 현경 또는 팔종 강요 또 규봉정밀 스님의 주 화엄법계 관문 이런 서적에서 말하자면 이 사법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물과 사물, 현상과 현상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 사사무해법계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이제 얼른 생각에 산화 석벽이 장애가 없이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고 현재 모든 사물과 사물은 그대로 서로가 장애 없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얼핏 우리 사람들이 여기에 가득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내 혼자만 내 호흡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호흡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내가 이 순간 이렇게 존재한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사람과 어떤 물질, 예를 들어서 마이크, 꽃, 책상, 시계, 무슨 건물, 시멘트, 철근, 저 흘러가는 구름, 지나가는 바람, 이 모든 것과 사람과 전부가 사실은 원흉무해하게 또 아무 걸림이 없이 그러면서 전부가 같이 조화롭게 전부 남의 것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또 그도 나를 포함한 모든 것에 의해서 그가 살아가고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도 우리 사람과 기타 모든 존재를 통해서 살아가고 또 우리 모든 존재가 한꺼번에 또 개개인이 또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화엄경의 안목이고 사사무해법계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했을 때 정말 나의 인격이 됐을 때 정말 우리의 그 삶은 정말 지금 같지 않고 참으로 다른 현상을 보게 되고 그 현상에 맞는 진리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그런 이치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난해한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고두고 공부해야 하고 또 상당한 그 사유를 필요로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또 육상원융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십지품 제1환희지에 있는 글입니다. 육상원융 해서 총상별상이 되고 동상이상이 되고 성상괴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별, 동의, 성괴 이것이 이제 6가지의 원융이에요. 그 밑에 이제 그 인용문을 그대로 이제 갖다 놨습니다만은 큰 원을 발하는데 세우는데 일체 보살행이 광대무량해서 무너지지도 않고 섞이지도 아니하며 또 모든 바람이를 전부 포섭해 가지고서 온갖 그 보살의 지위를 잘 다스린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총상과 별상과 동상과 이상과 성상과 괴상의 소유 보살행을 거기에 존재하는 바 모든 보살행을 다 여실하게 설한다. 그래서 일체 사람들을 다 교화해서 받아 행하도록 그러하여금 받아 행하도록 해가지고서 심득정장이라 마음이 자꾸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발전하느냐 광대여법계라 그 넓고 크기가 이 우주의 진리의 세계와 똑같이 해서 구경에는 허공과 같고 시간적으로는 미래제가 다 할 때까지 일체 세월 속에 일체 시간 속에서 무유휴식이라 쉬는 바가 없이 보살행을 행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글 중에 하나인데, 이건 이제 대개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 육상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집을 이야기를 해요. 집을. 집 하면은 말하자면 총상입니다. 근데 집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에요. 그냥 집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요즘 현대 건물을 치더라도 시멘트도 있고, 철근도 있고, 돌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별별 자재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별상이에요. 집 하면 총상이고,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자재가, 또는 창문, 뭐 문틀, 뭐 할 것 없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그거는 이제 별상이다. 우리 몸으로 쳐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이 법회의 모습도 우리 전체 예를 들어서 무수경전 연구에 화엄살림 하면 이건 총상이 돼요. 그러나 또 개개인의 살림살이가 또 따로 있어. 한 사람 한 사람. 이건 또 별상이야. 이런 식으로 동상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라고 봤을 때는 동상이 되고, 그러나 또 개개인이 또 다른 차별된 어떤 그 개인의 삶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상이다. 또 성상괴상이라고 하는 말도 그래요. 성어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하나가 성립돼요. 또 여기에서 이제 다른 어떤 여기 동참한 스님들의 어떤 사찰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우리가 그쪽으로 다 모였다 했을 때는 또 거기는 거기대로 하나의 성상이 되는 거야. 이루어지는 거죠. 성취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각자의 삶이 또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법회에 모였다고 해서 늘 이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아예 만들어질 수도 없고 늘 이대로 있지도 않고 있었어도 안 돼. 다 흩어져야 돼. 그게 괴야. 무너질 괴자. 흩어질 때 흩어져야 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이렇게 상반된 원리 속에서 이미 그렇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 잘 살아가고 있다. 잘 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반된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 되어 가고 있다. 우리 육신만 하더라도 그래요. 우리 몸 하면은 총상이고 또 다른 입장에서는 동상이고 또 다른 입장에서는 성상이에요. 그러나 몸에는 눈도 있고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온갖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다든지 뭐 비위 간담이라든지 뭐 등등 그 분해하면은 아주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개별적인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개체적인 거라. 그거는 이제 별이고. 그런데 그것이 전부 조화를 이뤄서 한 육신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것이 동과 이의 입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육신 하나를 두고 설명할 수가 있고 집안체를 두고도 설명할 수가 있고 또 성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육신 하나를 두고도 그렇고 단체를 두고도 그렇고 한 사찰을 두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집을 두고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6가지 입장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과 이 6가지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면은 자기 뭐라고 할까 집착 내지 자기 고집이 생겨요. 우리는 우리 단체인데 왜 혼자 개별적으로 노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나는 난데 왜 내가 거기에 예속돼야 되느냐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단체일 수도 있고 개별적인 개인일 수도 있고 개인이면서 단체가 되고 단체이면서 개인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정말 조화를 잘 이루고 원흉하게 돌아갈 때 이것이 정말 바람직한 어떤 그 삶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화엄경에서 그 하나의 이치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문이라고 해서 시편 연기 이게 이제 제일 이제 어려운 건데 역시 이제 사사무해법계나 육상원흉이나 시편문 이것도 결국은 화엄경의 아주 궁극적인 이치를 어떻게 하면 이해시킬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옛날 스님들이 이제 정리를 한 것이 시편문인데, 여기는 보면은 여기 위에 거는 신시편이라고 하고 밑에 거는 고시편이에요. 고시편이 맨 먼저 됐습니다. 고시편을 보면은 제 화엄의 2조 지엄 스님이 일성 시편문이라고 하는 글에 이 시편문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3조 현수법장 스님이 화엄 5교장에서 또 고시편문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현수 스님께서 다시 그것을 재정리한 것이 신시편입니다. 그래서 현수법장의 타면기에서 신시편문 새롭게 이제 했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몇 개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걸 이제 전부 이제 번호를 이제 매겨놨는데 비교해 보면은 하나가 조금 이제 다른 점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시편이 나온 이후로는 주로 신시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름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화엄 조사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또 따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우선 이제 이름들이 나왔으니까 그 고시편에 보면은 제1조가 두순 스님이고 2조가 지엄 스님이고 3조가 현수 스님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상 스님. 우리나라의 의상 스님과 현수 스님이 전부 이제 2조 지엄 스님 밑에서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화엄 조사로서는 이제 4조가 청량 스님, 화엄경을 소초를 내신 청량 진관 스님이고 5조가 이제 규봉 종밀 스님. 요게 이제 아주 가장 두드러진 5 조사로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이 시편문도 이야기를 하기로 하면 상당히 아주 까다로운 내용이고 의미심장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인 것만 말씀드리면은 눈앞에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사사물물 전체가 원흉무해하다는 것입니다. 원흉무해의 관계에 있음을 10가지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고 그것을 이제 정리한 것이 시편 연기다, 또 시편문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런 이야기는 경전보다 뭐 재미도 없고, 좀 까다롭기만 하고 그런데, 경전에 보면은 간혹 우리 상식을 초월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시구족 상응문 처음에 1번이 그렇죠. 시간적으로 모두가 같은 시간에 갖춰져 있다. 그래서 서로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 상응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광협자재 무해무이죠. 요건 이제 공간적으로 넓은 것과 좁은 것이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걸림이 없는 그런 이치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다상용 부동문이라 했는데 하나와 많은 것이 서로 용납되었지만은 서로 용납되면서 또 같지 않는, 혼잡해지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서로 혼잡하지 않는 그러한 입장을 정의한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제법 상적 자재문 4번째는 모든 존재는 서로 상적 상입해 있다. 이제 화엄경을 이야기할 때 상적 상입이란 말을 또 잘 써요. 상적 서로 상자 곧적자, 상입 서로 상자 덜입자, 서로 적혀 있고, 옛날 그 표현을 빌리자면 그래요. 서로 적혀 있고 서로 들어가 있다. 이걸 이제 쉬운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존재는 따로따로 노는 것 같지만은 그 깊은 이면에 보면은 손과 손가락과의 관계와 같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손과 손가락이 어찌 보면 다른 것 같으면서 어찌 보면 또 하나고, 손가락하고 이 손하고 어찌 보면 다르잖아요. 다르면서 또 이 떼놓을 수 없는 거야. 하나야. 또 하나면서 또 다른 거야. 이게 상적상입, 손과 손가락과의 관계. 이 정도로 모든 존재는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법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망각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계인데, 손과 손가락과의 관계인데, 너도 나도 남도 북도 진보도 보수도 남쪽도 북쪽도 그 어느 관계에도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전부 손과 손가락과의 관계야. 이렇게 밀접한 관계 이것만은 그 이치를 우리가 모르고 지엽만 보는 거죠. 지엽적인 거. 지엽적인 것만 보니까 뭐 남이다, 그리고 뭐 원수다, 그리고 나와 반대되는 존재다. 자꾸 그렇게만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화엄의 이치에서, 화엄의 안목에서 모든 존재의 그 이면을 표현하자고 한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밀 현요 구성문 그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은밀 숨은 것이고 현요는 드러난 것, 그렇죠. 그것이 제대로 이제 함께 갖춰져 있는 문이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것하고 이게 사실은 함께 존재해야 모든 것이 제대로 성립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무시한다면은 뭐 어떤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면에는 보이지 아니한 그런 입장이 있어서 보이는 것이 잘 돌아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사중을 두고 이야기하더라도 사중에 열심히 뭐 법문하고 포교 활동하고 행정하는 데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뒤에 하소임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런데 생색도 못 내고 얼굴도 안 드러나고 어디 무슨 행사 있어도 한 번도 이름도 한 번도 안 불러주고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앞에 드러난 사람과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로 굴러가고 있다는 거.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일상생활하고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그 이치를 이제 모르고 살아감으로 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다라만 경계문 하는 것도, 이건 이제 인다라 신의 그물 하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제석천의 궁전을 듣고 있는 인다라 신의 그물인데, 거기에 매듭매듭마다 아주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아주 영롱이 빛나는 구슬이 하나씩 다 달려있죠. 무수히 달려있습니다. 매듭매듭에 사이사이에 다 달려있으니까. 그런데 전부 모든 그 수만 개, 수천만 개의 그 어떤 그 구슬을 한 구슬이 반영하고, 구슬마다 다 전체 구슬을 서로 비추고 비춰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로서 인드라망 자주 쓰는 말이죠. 인드라망 경계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탁사현법 생해문 했는데, 이거는 현상에 의탁해가지고 현상에 의탁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진리를 나타내가지고 이해를 내게 하는 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아까 사종 그 법계,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의 법계 거기에 연관된 이야기죠. 그 다음에 10세 격법 이성문 하는데, 우리가 그 9세 10세 호상적이라고 하는 그 우상조사 법성계에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과거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현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미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한 바로 현금, 이 현재 이 순간이 그런 모든 구세를 다 함용하고 있다 해서 현재 1년, 그것을 또 1세라고 쳐서 그래 10세라고 하는 거죠. 정말 불교는 시간을 쪼개도 이렇게까지 친밀하게 쪼개고 있습니다. 이런 이치가 참 없어요. 어느 종교, 어느 철학에도 사실은 없습니다. 불교의 위대성을
또 불교의 우수한 점을 우리가 따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참 이러한 것들도 정말 불교의 참 우수한 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반 원명 구덕문 그랬어요. 주와 반이 원명하게 덕을 갖춘 그런 문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면은 내가 주가 된다면 여러분이 이제 반이 되고 또 여러분 중에서 또 어디에 어느 사찰에서 법문을 하든지 무슨 행사를 주관하든지 하면 그때는 그 스님이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거기 가서 반이 되는 거야. 항상 이런 관계 속에 놓여 있다. 항상 주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항상 반이라고 생각해도 안 된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원만하게 서로서로 덕을 갖추고 있는 그런 이치. 이러한 것을 이제 시편문을 가지고 환경의 이치를 이렇게 참 정리를 제대로 했다고 보는데 그만치 이제 또 어렵죠. 제가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이건 이제 두고 원문하고 경문하고 연관시켜가면서 또 한 번씩 이제 살펴볼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뭐 이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다른 기회에 이것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